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형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첫 번째 간증을 좀 엉터리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 두 번째 간증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 많이 줄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여러 날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자랑을 하고, 또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짧게 이제 제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7월에 이제 어느 여름날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어떤 조그만 죄에도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럼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어린 시절부터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제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마어마한 해방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모든 무거운 죄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 뭐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많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 특정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거는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구원은 이제 저에게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현실이 되었는데,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좀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이제 수련회나 특별한 복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좀 제 입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같아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제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실수라면 실수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은 뭐 다행히 이제 제 입술을, 제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여러 번을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그러잖아도 내가 네 앞에 많은 고난을 준비해 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제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정말 많은 징계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보시면 조금 이제 제가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좀 모범생 같은 이미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할까봐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계셨던 부모님한테 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모범생 이미지를 굉장히 구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부터 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제 육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선한 이미지를 쌓으며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낀 다음에는, 마치 진흙탕 물을 막대기로 막
막 휘저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진흙들이, 이제 더러운 오물들이.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저의 죄성이 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많이 그 죄성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극심한 고난을 겪기 시작했던 시기는 20대 후반이었었습니다. 2001년 정도부터 지금 이제 보통 5, 60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제 보내드릴 준비를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저는 좀 늦둥이라서, 저는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그런, 인생이 시작되었었고요. 오히려 제가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잘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런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없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뭐 손착숙 자매님 어머님처럼 좀 파킨슨병에 걸리셨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제 그 병세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악화되면서 넘어지시고 또 그 낙상의 후유증으로 이제 누워만 계셨던 기간이 상당히 계셨었고, 이제 병간호를 제가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그래서 좀 그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고, 힘든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죄들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던 시기였었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고 보이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제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의 작은 독립 침례교를 다니다가, 이 배단위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곳이 이제 사람 많은 곳이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배단위 교회였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로서 대하시면서 이제 징계하시는 그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이제 잘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옳지 않은 생각, 그거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명놈! 하고 이제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시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가졌던, 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제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뭐 아직 안 풀린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이제 제스처가 있어요.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너 혼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 개들은 또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때리는 신용을 하면은 강아지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은 강아지가 어릴 때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쥐어받고 하는 그 버릇에서 생긴 그 패턴인데, 이제 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애견인들한테 또는 좀 변명이지만, 지금은 좀 많이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의로운 자는 자기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대로 저희 강아지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저희 강아지만큼 이제 눈치가 빨라져서요. 너 혼나?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강아지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이제 주님이 손만 딱 올려도 저는 너 혼나?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강아지가 저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한테 어떤 경계의 제스처를 보내실 때마다 엄청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 그런 순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난을 주제로 풀어간다고 이제 해놓고서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죄들을 끊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끔 단련시킨다는 의미에서 고난과 징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200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1차적으로 제 안에 진흙탕물, 죄성을 막 휘저 놓으신 다음에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 실체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 성경과 교리를 품은 이 교회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부딪혀가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자리를 잡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변명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이 나이가 돼서도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천성이라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 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다른 고민이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면 이제 제가 뭐랄까 어색해하고 좀 낯가리는 행동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제 성격이니까 뭐 이해해 주시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변명을 했고요.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여러 목적과 직책 중에서 특별히 위로자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눈물 콧물 쏙 빠지고 이제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자로서 고난은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라는 옷을 사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용돈이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한 것 같죠?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용돈을 낭비하지 말고 소망 중에서 잘 견디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갖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견딘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체험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인용문을 들면서 마치겠는데요. 하나는 C.S. 루이스의 저서인 고통의 문제에서 맨 처음 인용한 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하신 그 말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고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주셨대요. 고난은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 간증을 마치겠고요. 이 간증에 걸맞는, 그리고 저번 주에 기운을 내라라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이제 힘을 내세요라는 게 메인 가사인 찬양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진